오늘 갈라디아서 돌아보기 수요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갈라디아서에 대한 이론적인 것보다도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그 배경부터 한번 좀 쭉 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회심에서부터 이 갈라디아서를 쓰기까지의 그 여정들을 같이 보면서 한번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썼고 형식은 편지.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흔히 저희가 말을 하죠. 네, 그리고 편지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수신자, 받는 사람들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네, 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던가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기록 시기는 기원 후 AD 48년에서 49년 이 사이에 썼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해가지고 이 할례 문제에 대한 이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가 있기 전에 이 갈라디아서를 쓴 걸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편지를 왜 보냈는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 전해진 다른 복음에 의해 흐려진 구원과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한번 이 갈라디아서와 이 바울에 대한 그런 관계를 같이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많은 신학자들과 종교 개혁자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많은 신학자들과 종교 개혁자들이 이 로마서를 가장 최고의 복음을 담은 책으로 뽑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갈라디아서는 이 로마서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이 복음의 핵심을 집약해 놓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처음 이 편지를 썼던 책이고요. 로마서는 또 그 이후에 쓰여진 책인데 로마서의 집약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은 책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과 그리고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 관계들, 그리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이신칭의와 구원의 과정과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전해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바울의 편지였지만 결국은 그러한 문제들이 초기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큰 기준과 또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의 해결에 그런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따가 그 부분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바울과 갈라디아서를 이제 우리가 한번 연계해서 보겠는데요. 일단 이 신약 성경에는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5개입니다. 5권.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는 이 4권의 책과 사도행전 이 한 권의 책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역사서의 책이에요. 그러니 이 바울 서신의 내용들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보아야지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모든 내용들은 이 사도행전에서 이미 그 어느 지역에서 무슨 편지를 이제 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울의 회심 사건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네. 바울이 이제 9장 1절을 보면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복음을 따르는 그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한 그 상태에 있죠.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잡고 하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 같은 이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해서 어디로 향합니까? 다메섹으로 그가 향합니다.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그들을 이제 재판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사울, 이 바울은 광신도예요, 광신도. 유대교에 대한 광신도. 그래서 예수를 믿고 유대교를 떠나서 변질된 이 변질자들을 그가 용서할 수 없는 아주 이 살기 등등한 그 상태에 있는 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보아야 될 것은 사울과 바울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좀 알면 좋겠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야곱도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회심을 했기 때문에 사울에서 바울로 됐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오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표현이고요. 바울은 헬라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울과 바울 이 두 이름 다 똑같은 이름이지만 히브리식으로 발음할 때는 사울, 헬라식으로 발음할 때는 바울, 파울로스라고 하는 바울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회심하지만 여전히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그런데 언제 바울이라고 이름을 쓰냐? 이방인을 향한 전도를 하러 나갈 때. 그가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러 나갈 때는 그가 히브리식 이름을 쓰지 않고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회심했으니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울이 아닌 바울로 그 이름을 바꿔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이 유대교에 있을 때가 이제 막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살기 등등한 그때를 말하는 거죠. 네. 그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지금 자신이 회심 이전에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느냐? 자,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제 사람들을 잡아올 그러한 공문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다메섹을 이제 향하여서.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면서 이 사울을 부르는 목소리가 나면서 그가 바로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게 돼요. 그리고 그가 그 눈이 먼 상태로 시내로 들어가서 어딘가에 기거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시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자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지금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으러 가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바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자였고 또 율법적으로도 완전했고 또 유대인들의 그런 습관과 또 구약의 말씀에도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그가 쓰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가 하게 된 거예요. 이방인 선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이 내용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충분히 갖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바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9장 22절을 보면 그가 뭐하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사울은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그를 기다렸겠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를 그가 전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지? 우리 같은 편인데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있지?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장 25절을 보면은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이 사울이 이제 쫓기는 상황이 처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이 바울이 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회심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뜨여진 이후에 바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그러다가 그가 어디까지 가냐? 이 아라비아 지역까지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아라비아 지역은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이제 지명으로 그때 당시 쓰여지게 되는데 이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에돔 족속의 수도였고 이 나바티안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이제 지명으로 바뀌게 됐는데 이 다메섹이 위에 있으면 약간 밑에까지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쫓기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가 어디로 가냐? 다메섹으로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메섹에도 그를 잡으려고 쫓아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하던 이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 내리는 이 사건이 돼요. 그러니까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 지역까지 가고 여기서 쫓겨서 다메섹으로 갔는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이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서 광주리에 당겨져 성벽에서 지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우리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지금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메섹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또 그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광주리를 타고 이 창문 밑으로 내려가는 이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바울의 회심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바울이 다메섹을 가는 길에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바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라비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것이 이제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3년간의 행적이에요. 자,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 회심하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난 후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이 회심을 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것을 자기의 그 자격을 이제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누구를 찾아가냐? 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최고였어요. 이때 당시 제자들의 대표격으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나서 해결이 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잡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우리를 만나서 혹시 잡아갈까? 사람들이 그래서 믿지 못하고 안 만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니까 누가 나섭니까? 바나바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바울이 그러지 않다. 이제 정말 복음을 듣고 변했고 그가 지금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제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 역할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자,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지금 같이 만나지 못한 거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죠. 당시에 그리고 의장이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뭔가 그 큰 일들을 결정하는 결정관자였던 이 의장이었던 야고보를 그가 만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자신의 이 복음 사역이 그냥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만나서 허락을 받았고 그들과 내 복음을 함께 이야기하였지만 다른 부분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전하는 이 자격과 이 복음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음을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나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자, 그리고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또 당할 뻔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왜냐? 이 바울은 광신도였잖아요, 유대교회. 근데 그가 갑자기 하루아침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전하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그를 이제 막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니까 이제 그가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후에 예루살렘 그 교회를 가서 베드로를 만난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자신이 있던 고향 길리기아 다소거든요. 길리기아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전북 지역 같은 거고요. 다소는 전주시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지방 안에 다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이 바울이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거기에 10년간 머물게 돼요. 그리고 이 10년간의 시간이 아마 바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졌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가 구약 성경에도 능통하고 복음도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과 복음과의 그 연관성과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던 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지금 현재 이루어져 나가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가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한 것이죠.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한, 이제 몰랐지만, 본인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을 준비시키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의 그러한 성경들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그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10년의 시간, 다소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냈고, 그 이후에 바나바가 그를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자라고 하면서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한번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스데반에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 이후에 박해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 제자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흩어져 가지고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전하다 보니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안디옥,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의 위쪽에 있고 터키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목에 있는 이 안디옥에 교회를 하나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 누구를 보내느냐?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 바울이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것이 지금 11장 25절,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나와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사울이 있던 그 고향 다소로 가게 되죠.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 이 안디옥 교회에 전도된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그가 같이 바울과 함께 가르치게 됩니다. 1년간.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일컬음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인. 이때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명칭이 이런 의미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바뀌어가지고 행동이 변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에서 1년간의 사역을 했고 이제 14년째가 됩니다. 이제 자신이 회심하고 14년째가 될 때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지금 방문하게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 구제금을 전달할 목적으로 가요. 그러니까는 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거기서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해서 다른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한 교회를 지은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좀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조금 부자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상업이 많이 발전된 지역에 있던 이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이 좀 부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부자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는 조금 그에 비해서 가난한, 구제가 필요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할 목적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에 디도가 함께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 가는데 누가 같이 가요? 디도가 같이 가요. 근데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문제가
조금 붉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자,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역이 각각 다른 사역이죠. 그리고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배분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 사역을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허락을 받고 이 사역을 하고 있다. 그 자격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9절,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바울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9절을 보게 되면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 게바, 요한,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그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역을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두 사역을 나누게 된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사역은 바나바와 사울이 감당하도록 하는 거고, 이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은 이 베드로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이 감당하는 걸로 서로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한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만들어. 그러니까 가난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속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구제할 수 있는 이 사역을 요청한 거고, 그리고 그것을 하겠다라고 지금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방 사역을 배분했고 구제 사역을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다른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이 바울의 이 사도직과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다 절차적인 것들을 밟아서 복음을 전할 자격을 얻었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바나바가 나오고 사울이 나오죠. 지금 여전히 아직까지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회심했지만 여전히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이방인들을 향한 본격적인 전도가 시작되지 않아서 그래요. 자, 보통 성경에서는 이름이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이 좀 더 권위 있는 자로 봅니다. 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할 때 베드로가 앞에 나오는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바나바가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좀 더 권위 있는 리더자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바울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사울은 그의 밑에서 일하고 있는 부교육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개념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친근한 이름이 뭘로 바꿉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 사용하게 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 헬라 지역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 또 헬라어에 능통한 이
바울은 이제 그들과 함께 친해지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자, 네. 이거는 지금 이제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까지의 이제 사역이거든요. 자, 예루살렘 여기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죠? 네. 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죠. 그리고 여기서 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하다 보니까 아라비아 지역까지 내려오게 돼요. 나바티안 사역. 그러다 쫓겨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그가 나중에 이제 광주리에 내려서 도망간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그의 회심 후 3년간의 이제 사역이었고, 여기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죠.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협에 느껴서 또 도망을 해서 그가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10년간 이제 자신의 학문을 복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이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바나바가 찾아와서 같이 사역하자 해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이게 바로 1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그런 상황과 여정이에요. 자, 이제부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구브로 섬과 이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은 바나바가 살았던 지역, 고향이었고, 이 갈라디아 지역은, 이쪽 지역은 이 바울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향을 중심으로 1차 선교 여행이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제 따지면은 이제 터키 지역이죠. 터키. 이 터키 지역이 이제 복음의 중심지, 복음 사역의 첫 번째 대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이제 좀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 갈라디아 지역 이쪽으로 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포함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네 군데의 지역에 있던 그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소아시아, 나중에는 이제 아시아 지역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아가야, 마게도냐, 이제 고린도 이쪽도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로마, 여기서 나중에 이제 로마까지 이제 나중에는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지역은 굉장히 넓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 뭐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여기 아시아 이런 지역들을 에베소 지역 이런 지역들을 나중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은 구브로와 이 갈라디아 지역, 이 길리기아는 여기 있는 지역인데 그 옆에 갈라디아 지역까지 1차 전도 여행에 포함돼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 서신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서신서를 읽는 방법은 왜 썼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바울이 왜 썼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갖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도 편지를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편지를 그냥 심심해서 쓰진 않잖아요. 뭐 안부를 묻는다던가 아니면 뭐 내가 전할 내용을 전한다던가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왜 이 편지를 썼을까? 목적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야 우리가 그 목적에 대해서 좀 더 근접한 내용을 찾을 수가 있고요.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과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가 급히 써서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면은 할례와 음식법에 대한 이제 식탁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 자리하는 것 이게 2장 후반절에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주일에 봤던 이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 이 장면에서 나오고요. 또 구원을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다른 복음에 대한 반박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 삶 자체예요. 바울은
복음을 듣고 회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회심한 그 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율법을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음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이미 구약 시대에 실패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도록 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이죠. 그러니 아멘.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음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꼭 그러면은 율법이 필요 없는 건가? 우리의 삶은 그러면은 상관이 없나? 막 살아도 되는 건가? 율법은 우리하고 이제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 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많은 이제 교회들과 또 많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해서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바울은 율법을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만큼은 율법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율법은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그것 또한 따라야 된다. 그런데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새 사람의 그러한 증거,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의 증거가 바로 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과 이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 이 부분이 초창기 초기 시대에 많이 놓쳤던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면은 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구원의 증거가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게 증명되어줘야 되는데 너무 이 은혜에 대해서 값싼 은혜로 치부해버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지게 됐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실제로 못 박히진 않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함께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내 안에 옛날에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옛날에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 거고 이제 나는 죽었으니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났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많은 율법적인 이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세 가지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죄를 해결하신 것이 없는 일처럼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 구원의 가치, 복음 플러스 율법이라는 것을 거짓 교사들이 전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변질되게 됐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지만 죄를 해결하신 것이 마치 없던 일처럼 다시 율법의 종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 주어진 자유를 무시하게 되죠.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어요. 그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자유에 이제 맡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이제 만들어 버린 거죠. 자유를 무시하게 된 거죠. 또 하나님의 복을 특정 민족에게만 제한합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시 유대교로 들어가는 것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 민족까지 복 주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이 복이 여전히 유대교,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복으로 지금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러한 세 가지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의 문제를 제기하며 육체적 행위를 더하는 다른 복음을 반박하며 복음을 다시 선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기를 원하러 함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들이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은 이 할례가 들어있지 않았어요. 율법이 강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갑자기 자신들이 유대교 출신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아니다. 이 복음이 있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유대교의 지난 전통이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다 하면서 지금 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게 되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할례를 받았으면은 그걸로 끝인가? 그럼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 과연 그것이 그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니까는 할례를 받는 것과 이 율법과 이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이런 증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을 왜 자랑했냐? 자신은 뭔가 다르잖아요. 뭔가 이 변화된 모습이 보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퍼져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자, 이방 선교를 통해 드러난 문제를 기회로 삼고 초대교회는 이방 선교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를 작정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죠.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지금 갔다 와서 그들이 변화된 거기 때문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그 안에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지금 일어나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장로들, 그러니까는 아주 중직자들이 지금 다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제 중요 중직자들이 다 모여서 이 일에 대해서 의논하는데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그것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은 지금 베드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시몬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말했느냐? 고넬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고넬료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예요. 그 얘기를 그가 합니다. 그리고 회의가 결론이 딱 내려져요.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그러한 행위들을 그들이 하게끔 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지 말자. 우리 할례라던가 아니면 뭐 식사법을 지킨다던가 아니면 그들이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그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이제 결정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이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통해서 딱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안디옥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데 더 이상 이제 율법은 그들에게 구원의 조건을 들어가지 않는 것을 결정했다. 그러니 이제는 오직 믿음, 복음에 대한 오직 믿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내용들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이방 선교가 이제 앞으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이방 선교에 대한 이 부분은 반드시 한 번 정도는 거쳐가야 되는 문제였어요. 왜냐면은 이때 당시는 신학이라는 것도 없었고 이제 예수님을 막 믿어가지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데 그동안은 유대인들한테 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니 이 율법이라고 하는 문제와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을 했어야만 했고 갈라디아서의 그런 문제들이 비록 좋지는 않았지만 좋지 않은 문제였지만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기회로 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때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해결책이 제시되고 새로운 방향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더 이상 율법에 대한 문제가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문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더 이상 구원은 율법이 필요치 않다. 오직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자,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방인들도 율법을 따라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커졌지만 유대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때 당시 뭐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또 이방인들이 뭐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말하니까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고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믿음으로 얻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지만 잘못된 복음을 또 그들이 들음으로써 그 구원의 모습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다. 하지만 이 문제가 다시 해결을 되는 이 과정을 이 갈라디아서 교회들을 통해서 이뤄낸 것을 보게 되어지게 되죠. 아주 이 중요한 문제였지만 또 이 중요한 문제를 통해서 중요한 해결책도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과 해결책, 믿음 플러스 할례의 다른 복음, 그리고 바울에 대한 불신, 교회 안의 다툼, 이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 이것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호를 통해 복음의 신뢰성을 확증하고 율법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과정에 관해서 설명한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러한 의심에 대해서 아까 회심에서부터 과거의 그런 행적들을 다 그가 얘기하면서 내가 복음을 들은 것,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이 문제가 없음에 대해서 그가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바울 자신을 대조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바른 분별과 대응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전하고 있는 율법과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다 같이 전함으로써 그들이 무엇이 더 바른 복음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두 문제에 대한 설명을 5장 2절부터 12절과 6장 11절에서 18절에서 정리한 바울이 세 번째 문제에 대한 성령을 따르는 사랑의 삶을 주문하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유대 그리스도인,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했지만 바울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서 추구해야 되는 삶이 바로 무슨 삶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새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러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은 온 율법의 모든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결국은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물고 먹으며 서로 헐뜯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사랑하겠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러면서 뒤이어서 성령의 열매들이 이야기를 하고 5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그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만 이것은 뭐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희락도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면 9가지 열매는 자동적으로 다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받고 저걸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9가지로 세분화하고 있지만 결국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 9가지 열매들을 통해서 나타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의 구조에 대해서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편지, 서론, 왜 썼는지, 내가 누군지, 누구에게 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교회를 향한 당황스러움과 경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참 내가 당황스럽다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하고, 참 복음에 대한 설명. 첫 번째는 바울 복음의 신적 권위.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고, 그런 권위를 받았고, 내가 그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권한을 받았다. 참 복음에 대한 설명,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복음 전파자에 대한 설명, 그리고 참 복음과 복음 전파자에 대한 설명 정리, 그리고 독자의 삶에 대한 권면. 아까 그 성령의 그 9가지 열매에 대한 내용이죠.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마지막 경고와 축도, 이걸로 갈라디아서 모든 내용들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